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9월 10월에는 파틀락이 없어 걱정이에요. 9월 10월이요? 배고파 쓰러지잖아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그때 한국 가는 거예요. 아무 데도 못 간 데도 가시네. 파틀락이 밥을 안 주니까 한국 가요. 그러니까 밥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파틀락은 없지만 먹을 거는 있다. 없을 건데. 아니 집에 있든지 여기 있든지 어디든지 있을 거예요. 파틀락은 없지만 집에 가서 먹든지 어디서 먹든지 먹을 거는 있다. 저번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설교 예배를 10시에 드리니까 10시에 드리니까 이게 기존적으로 안 맞다. 그래서 11시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우리도 11시에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11시에 드린다니까 드릴 장소가 없다. 그러니까 장소를 뭐 렌트하든지 사든지 아니면 짓든지 뭐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든지 렌트하든지 지을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든지 짓든지 뭐 하든지 또 이렇게 건물을 하고 또 우리가 안실학교 때 이렇게 보면 저쪽 반에서 모이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쪽에는 이렇게 의자가 있으니까 코지 아주 아늑한데 여기는 이렇게 뻥 뚫리니까 제가 이 원사이드로 이렇게 샤워링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코지하고 아늑한 장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뭐 해요?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 그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돈은 우리가 돈 많지 않습니까? 지금 돈이 많아서 돈이 많아요. 이 카페트 밑에서 돈이 달라가 숨 좀 쉬게 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돈이요? 그러니까 검은 돈. 아니, 여기는 또 그 검은 돈이라는데 햇빛을 쪼이면 검은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보면 지으려고 하면 우리가 맨파워도 있고 또 우먼 파워도 있고. 우먼 파워지.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뭘 짓냐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추진해 나아가고 주여 건물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땅을 주옵소서, 건축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가면 이게 같이 이렇게 힘을 북돋들고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 다음에 이 건축에 경험이 많으신 우리 김성원 목사님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김성철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건물이 세워지면 교인과 교인 사이들이 이렇게 이렇게 잘 융합이 되도록 아주 잘하세요. 그렇군요. 마치 나도 몰랐네. 그래서 김성원 목사님은 이렇게 건물을 만드시고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 묶어지게 굉장히 용감했다. 아니 근데 미국에서 하도 늘어뜨려서 너서울에 건물을 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죽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건물 일단 죽는데. 오래 걸리니까. 미국에서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근데 믿음이 없어. 부엌을 수리하는데 이게 2달씩 걸려요? 완전히 다 뜯어고치나. 아니 그래도 그렇지. 보통 일주일이면 하잖아. 그니까 모르겠어요. 일주일이면 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에 소 떼어놓고 몇 달이요? 속담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 한국식하고 미국식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저 미국식하고 미국식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아는 버지니아에 있을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부엌 리모델을 하는데 첫 번에 와가지고 망치로 와가지고 여기 하나 뜯어놓고 한 석 달 있다가 또 와서 조금 뜯어놓고 또 한 석 달 있다가 또 뜯어놓고 근데 예. 목사님 근데 그 장소가 있고 이제 이런 거는 다 좋은데요. 이제 순서는요. 순서는 잘 들어보세요. 순서는 이제 안식학교를 하고 우리가 설교회를 하잖아요. 예. 이제 거기 이제 익숙해져서 예. 우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저도 그 먼저 설교 예배를 하는 교회를 좀 해봤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설교 예배를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 앞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고 3부 예배 있고 이러면 또 이게 멋있어요. 그렇죠? 예. 멋이 있어요. 예. 1부 예배, 멋이 있으려고 그냥 이렇게 1부 예배, 2부 예배. 그래서 1부 예배는 예를 저 찰리가만 불러. 그다음에 2부 예배 사람들을 와서 가스펠송을 불러. 아니 그 7부 예배까지 있는데 가봤거든요. 예. 저기 신내교회 안정환 축구선수 다니는 교회 강남에 있는데 거기 갔는데 7부 예배를 보더라고요. 아침부터 봐요. 예배를 똑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그러면 내가 어느 반에 갈 것인가, 7부를 갈 건가, 2부를 갈 것인가. 내가 아침에 넘치거리 좋아요. 그럼 새벽 예배를 가요. 근데 목사님이 하여튼 몇 개를 설교하시고 다른 목사님이 몇 개를 하시고. 예.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1부 목사님, 2부, 3부가 목사님들의 설교가 달라요. 그래서 딱 보고서는 내가 연세 드신 분한테로 가야 되겠다는 글로 가고 어떤 애 젊은 사람한테로 가야 되면 가고 어떤 사람은 지적인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감성적인 설교를 좋아하고 그거에 따라서 나눠져 가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교인이 많을 때 하는 일.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크게 될 걸 위해서 이게 이것저것 한번 뭐냐면 이제 물론 직원에도 하고 총회도 하고 뭐 많이 있지만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유스럽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비전을 좀 그냥 얘기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열교회 목사님들은 예. 열교회는 이 안식학교가 없잖아요. 예. 주일 학교 이거 이스라만 하고 예. 설교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7부 예배가 가능성이 그래서 7부 예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교회도 예를 들면은 저는 2부는 많이 해봤어요. 2부 예배. 그래서 안식일날 오후 4시에 예배 드리는 건 제가 담당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영어학원에 있을 때 이제 그냥 오전에는 그냥 레귤러 예배요, 보통. 그 다음에 4시 정도에 2, 3시에 대학생 중심으로, 대학원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가 어사인된 거는 저는 이제 직장인들, 안식일날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해가지고는 하여튼 뭐 다양한 이유로 안식일날 직장을 가요. 갔다가 오후에 막 직장 갔다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직장인 예배를 제가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좋아지면 안식일날 잘 나오고 그런. 이게 그 예배 드릴 때 안식 순서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 학교는 없고 설교 예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 학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떤 저는 주중에 뭐 화요일이면 화요일, 수요일이면 수요일날 또 과정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의 경우 안식일날 예배만 계속 드린다. 1부, 2부, 3부, 4부, 5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화요일날이라든지 수요일날 저녁에 줌이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또 과정 공부만 해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안식일날 해야 할 걸 주중에 하니까 이것도 또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있을 때는 구역반을 3팀을 했어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는
주부들만을 위한 구역반. 그 다음에 수요일 저녁에는 구역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제너럴 구역반을 또 수요일 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은 또 어떠냐면은 애아기 엄마들이 화요일 날도 못 가고 수요일도 가기 힘들고 그런 사람들은 또 다시 안식일 날 모여서 구역반을 하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으시면 어떤 거든지 여기 와서 부딪힐 수 있고 안 부딪힐 수 있고 그러지만 다양하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피지컬리 교회 건물로도 자라고 리더십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자라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좀 오늘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발언은 뭐냐면 거룩한 주님의 정치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공부합니다. 공부할 때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인데 서론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판을 한 몇 번 정도 받았을까요? 자, 몇 번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몇 번의 재판을 받으셨을까요? 재판. 혹은 세 번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규칙. 저 문 좀 닫아주십시오. 규칙이 필요해요. 규칙. 뭐냐면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무엇을 근거로 해석할까? 첫째. 안나스. 예,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그렇게 세 번. 와, 아주 목사님 잘 얘기하셨어요. 이제 제일 저번에 빼는 것부터 해보겠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아니고 거기서 재판하는 개수는 빼버리고.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안식일 교회 말고 다른 데서 가르치는 재판하는 거는 빼버리고 안식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재판 개수를 세워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재판 개수를 세워볼 때 참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그리고 두 가지 이제 기준을 두 가지로 합니다. 하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경 주석이 이야기하는 재판 횟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가 예언한 재판의 개수. 거기까지 이제 줄어들어 갔어요. 그러면 성경 주석에는 몇 번의 재판 횟수를 얘기를 했을까? 그 다음에 엘렌 G. 화이트 선지자는 몇 번을 했을까? 우리 김성원 목사님이 지금 얘기했어요. 제일 첫 번에 다시 안나스, 가야바, 그 다음에 뭐예요? 빌라도. 세 번. 제일 저번에 안나스는 뭐예요? 은퇴한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는 현직 대제사장. 그리고 그것은 유대인의 재판이고. 그 다음에 저쪽 이방인의 재판은 누구예요? 빌라도.
자, 그런데 이거를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이걸 깊이 들어가면 7개의 재판이라고 성경이 안식교회 성경 주석은 이야기를 해요. 7개. 깊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 7개를 여러분이 이제 세계에서 더 늘려보세요. 예? 사내들인? 예, 또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다릅니다. 제일 첫 번째 안나스.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그 다음에 사내들인 넘버 2.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그 다음에 다시 빌라도. 그럼 몇 개예요? 예? 자, 다시요. 안나스와 가야바. 그 다음에 사내들인 밤중. 그 다음에 사내들인 새벽. 그 다음에 빌라도.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헤롯.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시 빌라도. 그럼 몇 개예요? 7개. 네, 7번. 그런데 7번인데 잘 안 나오고 이렇게 살짝 스며들어 들어간 게 뭐냐면은 이 안나스와 가야가 이 사내들인 정식하기 전에 살짝 한 거, 그거는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성경 주석하고 화이프니까 보면 그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 주석도 7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7개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7개 가운데 어떤 거는 살짝 넘어가고 어떤 건 자세히 좀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18장에 보면 이제 잡아가지고 제일 첫 번에 누구한테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안나스. 근데 안나스는 무슨 제사장이라고요? 예, 리타이어드. 그 다음에 가야바는 어떻게 됩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가야바의 장인이 누구예요? 안나스예요. 근데 안나스는 전임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안나스는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넷이나 다 대제사장을 했어요. 5. 그러면 자기도 대제사장하고 그의 5 아들도 대제사장하고, 그럼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몇 번이요? 6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사위도 또 대제사장. 와. 아주 감.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좀 제가 대답을 찾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대답을 찾긴 찾았는데 그게 흡족하지는 못해요. 근데 흡족하지 못한 대답을 여러분에게 좀 드려요. 성경을 읽어보면 대제사장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이 프리스트.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치 프리스트가 나와요. 치. 근데 치 프리스트를 한국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도 대제사장이고 치 프리스트도 대제사장이고 What's the difference?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런데 궁금했다가 요 사이에 아무래도 좀 봐야 되겠다고 대강 봤는데 대답이 나왔는데 그냥 이제 아직 흡족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답이 잘했어요. 뭘까요? 제가 그때는 저 영어로 봤거든요. 쓰느라고요. 근데 치프 프리스트가 되는 거 복수. 예?
치프 프리스트인데 그 복수 프리스트 치가 붙고 예. 하이 프리스트 해야 되는데 단수로 프리스트가 저는 나왔던 것 같아요. 오. 근데 아직 제가 쓰면서 다 쓰진 않아요. 취입할 때는 프리스트. 복수고 예. 하이 프리스트 할 때는 그냥 하이 단수. 프리스트 단수로. 제가 쓰는 데까지는 18장 그렇게 나왔는데 잘 모르겠어요. 굉장한. 그다음에 제가 대강 찾은 거는 AI를 봤더니요. 예, 그러니까 아니요, 다시 예. 조금 다르게 제가 오케이, 예. 그 저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 가서 저 구글 서치로 들어가서 왜냐면 하도 많이 하니까 저도 들어가서 찾아봤어요. 근데 또 달라. 그래서 자 결국은 대강인 것만 하겠어요. 더 취프리스트 할 때는 범위가 넓고 전직이나 현직이나를 막론하고 다 포함할 때는 취입을 써요. 그러니까 취입에는 전직, 현직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이 프리스트라고 말할 때는 현직만 있어요. 그런데 간혹 전직도 그냥 쓰기도 해요. 살짝. 자, 이제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요. 목사님 여기에 봤더니요. 예. 치 프리스트는 대제사장을 포함한 그 고위 제사장 그룹을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면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4반열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4반열을 또 그 취프리스트라고 넣는다라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하이 프리스트가 단 한 명. 예.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한참 들어가서 그 취프리스트에 24반열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또 복잡한 게 또 나와요. 근데 대강 이제 그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제일 첫 번에 이제 안나서 재판이 있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가야바한테 가는데 안나서 가야바는 사내들인 재판 전에 한 거니까 예비 신문이에요. 그래서 안나서 예비 신문, 안나서와 가야바 앞에서의 예비 신문. 그 다음에 이제 사내들인이 모였을 때에 그게 밤중 무법적인 사내들인 회의.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벽에 뭐가 뭐예요? 해가 뜨면서 사내들인이 정식적으로 또 모여요.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이고, 그 다음에 헤롯 있고, 다시 이제 빌라도로 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겁니다. 이 안나스의 법정은, 재판은, 안나스는 대제사장이었는데, 대제사장은 이 지구에서 가장 뭐예요? 거룩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 성경에서 보면 안나스보다 더 이 세상에 높은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안나스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대소망에는 안나스의 말을 무슨 말처럼 여겼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으로까지 여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성막 짓고 성전 짓고 그러다가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합니까? 네? 성전은 이 지상에 있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이 집이 두 채가 있는데 한 채는 하늘에 있고 다른 한 채는 지상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데 하나님이 이제 무한하신 하나님이니까 우주에 앉아 계신데 발은 어디다 놓으셨다고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죠. 법궤 뚜껑에다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두 발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예? 그런데 그 두 발을 얹어놓은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불러요. 근데 시은자에서 뭐가 나옵니까? 쉐키나 영광이 확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자가. 근데 성전을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무슨 상? 그 법궤는 발등상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저기서까지 발등상. 그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만큼 안나스가 굉장히 그 거룩한 사람이고 경험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재판보다 더 공정하고 자비롭고 우주를 하나님을 대표할 수 있는 재판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다시 나가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예수님 당시에 문명화된 시빌라이즈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는 뭐예요? 뭐가 유명해요? 두 가지. 모든 길은 로마. 그 다음에 법전하면 로마 법전. 왜? 모든 길은 왜 로마일까요? 로마가 전쟁하려고 길 닦고 그 다음에 뭐예요? 먹을 거 생겼을 때 나눠주려고 길 만들고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 사람들이 그때 아스팔트 깔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 순례를 하면서 로마인들이 만들어놓은 길을 보고서 아스팔트를 무슨 아스팔트를 깔았나 봤더니 돌멩이 끼워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돌멩이로 잘 끼워놨으면 길이 좋으면 뭐라고 불러요? 아스팔트 깔았다. 하이웨이라고 부르는 거고, 길이 좀 지르면 그건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그죠? 전 미국에 와가지고 저번에 내가 하이웨이로 타고 달렸다 그래가지고 길이 저 높은 데로 고가도로처럼 나는 줄 알고 어디가 하이웨이 막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또 뭐냐면 나는 프리웨이로 왔다 그래서 이야 거기 가면은 핸들 때도 그냥 먹고 프리웨이로 가는 줄. 근데 아직도 프리웨이가 뭔지 하이웨이가 뭔지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 법정, 그래서 이 안나스 법정을 무엇을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이 성소를 이렇게 지어라 하고 자세히 말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일 저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는 40장까지인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그러면 몇 장이에요, 도화? 40장에서 24장까지 빼면 몇 장이에요? 16장. 16장이 성소 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성소 짓려고 그러다가 깨고 금송아지 했죠. 그래가지고 32장, 33장, 34장을 빼놔야 돼요. 요거는 성전 지으라 그랬더니 성소 지으라 그랬더니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십계명을 또 줬어요. 그래서 요 3장을 빼요. 그러면 16에서 3을 빼니까 몇 장이에요? 13장. 13장이 성소 짓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공부하잖아요. 출애굽기 공부할 때에 이 13장은 거의 빼놓고 과정 공부할 겁니다. 이 13장에 성전이 어떻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그거는 살짝 거의 다 빼놓고 공부할 겁니다. 왜요? 어려워. 그리고 사람들이 한참 읽으면 뭐가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거는 뭐예요? 살짝 이제 지나가지만 하고서 이제 지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13장이 성소 짓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소를 지었으면 요걸 어떻게 무슨 제사를 지내고 누가 제사를 지내고 언제 지내고 어떻게 왜 짓는지 왜 제사를 지내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레위기. 레위기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23고 27. 27.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림자 복음이라고 해요. 신약의 복음이에요. 신약이 27권인데 신약의 27권을 요약을 하면 무슨 책이 돼요? 구약의 레위기가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레위기가 27장까지 나오는데 그 레위기 27장인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레위기 16장을 무진장 본 거예요. 왜? 레위기 16장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지하를 해결하는 열쇠가 레위기 16장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 성서 문제로 해서 이제 다니엘서 8장 14절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하고 있다는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예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 하늘 성소에서 계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는데 그 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책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안 중요한 책이 없어. 예? 하나도 안 중요한 책이 없어. 예. 공부 다 자, 만들려고 하시려고. 그래서 혹시 자, 그래서 이 레위기서는 시내산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 와가지고 성서 짓는 얘기하고 레위기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뭐예요? 다시 애굽에서 나왔다가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와서 출애굽기 하고 레위기하고 민수기 10장까지 한 다음에 다시 거기서 민수기 10장 11절부터 출발해요. 어디를 출발해요? 다시 광야를 출발해요. 그러다가 다시 어디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과거에는 뭐예요?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요번에는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고 이제는 다시 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서 쫙 누가 들어가요? 나와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여호수아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가 요번 이제 출애굽기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수아를 또 공부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구약의 그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이름이 예수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를 광야에서부터 하늘나라로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가 인도했고 신약에서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늘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디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성막을 짓고 솔로몬 당시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계시면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그것이 신명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다시 요약해서 쓴 책이 신명기서예요. 네? 신명기서. 그래서 신명기서는 왕이 새로 부임하면 왕이 뭐냐면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는 이 신명기서를 율법책을 복사해서 왕한테 줘요. 그럼 왕이 그거 가지고 한평생 왕하면서 맨날 보고 그대로 통치하는 게 왕의 임무였습니다. 자, 이제 안나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안나스는 재판을 하면 재판의 규칙이 뭐에 따라서 해야 돼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신명기서에 따라서 재판을 해요. 재판의 기준. 여기서 빗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재판의 신명기서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근데 신약에서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주셨는데 안나스가 지금 뭐예요? 법을 주신 예수님을 뭐예요? 심판하고 있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재판한다고요. 그런데 바로 안나스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고 중요한 이 땅에서 주어질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자리고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구약 성경 다 있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이 보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재판을 어떻게 해요? 네? 예수님에게 재판을 엉망으로 한다. 날치기 재판을 한다. 제가 이제 결론을 끌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나 어디라는 나라고 독일이라는 나라고 아무리 판사가 똑바로도 뭐 할 수 있어요? 삐뚤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정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문명화되고 교육 많이 받고 그래서도 뭐예요? 재판을 굽게 할 때가 많이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요.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여러분 이렇게 좀 재판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의 힘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면 좋겠다. 예수 믿는 사람끼리 살아보세요. 이거 소금끼리 있어서 안 좋아요. 그리고 어딘지는 삼류학교 선생님들만 사는 사택 옆에 살면 좋겠다. No! 그리고 저 이문동 연합회 직원들이 많이 사는데 거기 좋겠다. No! 삼육대학교 저 신학과 교수들 많이 사는데 살면 좋겠다. No!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미국에 저 성지가 있는데 그것이 리버사이드하고 콜톤하고 로마린다래요. 그래서 거기는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다 안식일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안식일교인만 살면 좋을 거래요. No!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어디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합해서 뭐 회의하고 그러면 좋을 거라고? No! 연합회 가서 회의하면 좋을 거라고? No! 지혜에 들어가서 하면 No! 대청회하면 좋을 거라고? No!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떤 그 아이디어라는 걸 찾으려고 하는 걸 포기하십시오. 일찌감치. 그리고 여러분 연합회나 합회가 회의를 하면 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잘 회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랬으면 좋죠. No. 자, 한국에서 뭐냐면은 선교화의 자금이 많이 어디게 된다고요? 기관에 써진다고. 그래서 몇 년 동안 뭐였어요? 한국연합회를 줄이자. 몇 년 동안. 그래서 프로젝트 말고 그게 됐어요? 안 돼요. 안 될 걸 트라이해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연합회는 필요 없다. 연합회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그랬더니 연합회는 합회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왜냐면 연합회가 볼 때는 합회가 필요 없다. 합회가 볼 때는 연합회가 필요 없다. 컴퓨터로 하면 다 된다. 서로다가 서로 없애기 운동을 했어요. 근데 결국은 결론이 안 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합회가 연합회를 없애면 그만큼 합회가 자금이 많아지죠. 그럼 그 자금으로 목사님들 많이 고용하고 선교를 할 것 같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연합회가 없어지면 우리의 일이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늘어나세요. 그러니까 합회가 뭐 해야 돼요? 다시 직원을 많이 고용을 해. 직원 숫자를 늘려. 그럼 결국은 뭐 연합회는 없어졌지만 연합회에서 해야 할 직원이 뭐예요? 합회에 와서 해. 그 다음에 이제 합회가 없어졌어. 그러면 뭐예요? 합회가
다 없어졌으니까 우리 연합회 일이 많아졌다고 해서 뭐예요? 합회가 해야 할 직원을 다시 뭐예요? 연합회가 고용을 해. 결국은 뭐 same, nothing. 자, 그런데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은 제가 하려고 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어떤 거든지 아이디어란 건 없고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 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선한 마음으로 좋게 운영을 해요. 근데 이 안나스가 재판을 하는데 밤중에 재판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밤중에 재판하면 안 돼요. 밤중에. 그리고 이 사내들이고 뭐가인데 사형을 한다고 하는데 사형이라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날치기에 변법, 탈법, 무법 그냥 못 쓰는 법은 다 동원해요. 언어로 하는. 예? 언어로 할 때. 언어로 예? 어느 나라 대한민국하고 같다고 지금. 예. 그런데 나만 알것 같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요즘 세상을 보면 이 성품이라는 거 뭐 이런 게 없어요. 오늘 재판하고 내가 다음 날은 내가 재판받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준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속히 와야지. 예수 믿는 사람의 고향은 뭐예요? 저 하늘나라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더 깊이 좀 들어갑니다. 어떤 데 살다 보면 교회 직원회가 제가 이제 오늘 실제적인 그 정치적이고 근데 정치인데 이거는 올바른 의미에서 정치라 제가 좀 설명. 직원회가 올바른 뭘 결정을 했으면 좋은데 직원회가 왕왕 틀린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직원회가. 그리고 직원회를 운영할 때에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합리적으로 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직원회가 권모술수로 들어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사람 보고 있다가 뭐해요?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뭐냐면 반대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통과를 보려면 이거 반대 안 하시죠?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보세요. 그러면 그거 손 들고 손 안 들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딱 봤다가 뭐냐면은 손을 안 드는데 이게 반대로 해서 하면은 통과가 이거 반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예요? 종이를 나눠줘. 종이를 나눠주고 무기명으로 쓰라고 그래. 그러면 무기명으로 쓸 때는 뭐예요? 써.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마다가 또 어떤 때는 이렇게 앉았다 저렇게 앉았다 수법이 무진장 많아요. 근데 그거 다 무시하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직원에도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합회의 때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여성들이 모여서 여성들이 회의할 때도 그렇고 남성들이 모였을 때도 그렇고 집사회의도 그렇고 장로회의도 그렇고 목사님회의도 그렇고 지역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아무리 올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뭐냐면 나쁜 사람이다 잘못했다라는 누명을 쓸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 네? 그런데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부터 이 누명 쓰는 거 억울한 걸 잘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지금도 좀 그렇지만.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공평한 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런데도 예수님이 억울함을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셨어요. 그래서 현세에서 나에게
내 누명이 안 벗어진다 할지라도 누명을 벗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누명을 쓰고 그러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나스 앞에서 가야바 앞에서 누명을 많이 쓰고 심지어 이제 다음번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다 발가벗기셨잖아요. 발가벗기셨죠. 그러고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갈바리까지 나갈 때 나아가는 길이 어떻게 하냐면 꽃장 가면 몇백 메다밖에 안 돼요. 갈바리까지.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길게 지그재그 질구질구 이 예루살렘의 이 거리들을 많이 지나쳐서 했어요. 한국에서 옛날에 장례식 할 때에 여기서 있다가 산소로 가는데 이제 행여 상여라고 그러죠. 상여를 누구로 에야 정땅땅 이렇게 한번 두들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갈 때 어느 길로 가요? 그 갈 때 가까운데 조기대 놓고 이렇게 빙글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뭐예요? 여기 도랑이 나오면 그 장정이 메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 글쎄 거기 하다가 발을 집어넣고는 발을 띄지 않고 못 간대. 그럼 어떻게 보면 가요? 돈 그래서 사위 나오라고 그러고 누구 나오라고 해가지고 10,000원짜리 그 배추가 안 보이면 뭐 안 가. 1,000원짜리 주면 안 가. 네? 그래서 입에다가 막 고기찌개가 다 집어넣고 돈을 갖다가 호주가지면 그러면 어짜 조금 가다가 또 서. 그러고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도 갈갈리로 나가실 때 누구든지 로마 나라에 거역하면 이렇게 죽는다라고 번대를 보려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날치기 재판을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잖아요. 가야바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례들이는 뭐 유대인의 최고 법정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근거로 하여 재판하는데 예수님을 재판하죠. 헤롯도 그렇고 이 지상에서 가장 물질 문명으로 됐다는 뭐예요? 로마 법정도 뭐예요? 올바로 안 해. 그리고 뭐예요? 때려놓겠다고. 때려놓기는 죄도 없는데 왜 때려놔? 그러고서는 뭐 손 씻고 그러고만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이 지상에서는 때로는 부부 사이에서도 부부싸움 이렇게 한참 얘기하잖아요. 하다 보면 내가 내 올바름을 내가 증명하고야 말겠다. 50년, 70년 해보십시오. 여러분 증명되나? 그리고 아내가 순수하게 받아들이나? 남편이 순수하게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여요. 자기 집안 얘기해요. 우리 나물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이렇게 말할 때 보면 부모가 뭐예요? 내가 많이 맞잖아. 내가 너를 몇십 년 길렀는데 너 계산법이 달라요.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자녀간에도 그렇고 교인간에도 그렇고 이게 인간 세상에서는 여러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억울한 걸 뭐해요? 즐겁게 지리로 한다. 언제까지? 내가 200년만 참는다. 왜 200년이냐? 아무리 오래 살고 100세를 넘어 장수한다 그래도 200년 이상 못 살아요. 로마인대에서 블루존 해가지고 막 맨날 뭐 하고 체조하고
세상 없애서 200년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200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여러분, 내가 교회 전체 회중 앞에서는 나의 아주 정의로움과 공의로움 내가 떳떳함을 보인다. No.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시시각각 표현해요. 시시각각. 그리고 시시각각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글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 갈릴리에서 왔지? 그랬죠? 갈릴리에서 왔지? 이게 어때요? 갈릴리에서 왔어. 그럼 너 갈릴리에서 왔으면 갈릴리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있다는데 그럼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거보다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가 와가지고 우리 김성철 목사님이 당신 갈릴리 그 예수님 동네에서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면 김성철 목사님 지금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지 말고 진짜로 보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나를 갈릴리에서 오고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다니 이런 놀라운 영예가 어디 있는가? 할렐루야. 너도 그 당이나 누구든 예수 믿는 사람 당이나 할렐루야. 누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진짜 안식일 교인 가운데 진짜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럼 뭐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너는 갈릴리의 액센트가 난다. 근데 갈릴리의 액센트가 좀 탁하다 그래요. 탁하다 그래요. 여러분 브리티시 잉글리시하고 저 아메리칸 잉글리시하고 들어보면 브리티시는 however, to die, to die 그러면 내가 today인가 아니면 to die가 죽는 건가? to die. 그래 내가 죽는 건가? 이렇게. 근데 이 영국식 발음을 하면서 내철 같은 거 이렇게 해설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쫙 내레이션 하면 그 음성만 들어도 거기에 나오는 고래가 나오고 뭐 곰이 나와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그런데 제가 그래서 갈릴리 액센트를 왜 여기다가 강하게 적어놓나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주석을 이걸 보고 저걸 보고 한참 하다가 클리어 월드를 딱 봤더니 갈릴리 사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할 때 그 예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주 순결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카발하지 않고 아주 순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시대의 선언을 쭉 읽으면서 읽다 봐서 이 갈릴리 말이 뭔가를 봤더니 액센트라는 거에 초점을 가지 않고 갈릴리에서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들은 말이 아주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고 좋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말이 순수하지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야 돼요? 베드로가 Yes, I am. Yes, I am. 이런 영광을 주시다니. 영어로요? 우리는 무슨 말을 했든지 다 한국말로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진짜 안식일 교인이지 그러면 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 베드로의 세 번 부인을 가만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야 이걸 갖다가 진짜 다른 각도로 본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그 얘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한 얘기 이 칭찬보다 더 좋은 칭찬은 없다.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얘기를 나오면서
안 났어. 이 책에 따라서 이게 베드로의 부인이 왔다 갔다. 이게 어디에 붙은 건지를 몰라. 근데 안 났을 때에 이제 첫 번째 부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야바 때에 나머지 부인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를 사건을 걸쳐서 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약간 그 옆으로 빠지는 건데요. 예? 잠깐 옆으로 빠지는 건데 예. 그 모세가 예. 모세 오경하고 욥기를 지었다고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퀘션 마크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것을 사실은 모세가 그 미디안 강대에 있을 때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어요. 어떤 식으로 그 환경에 사실은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목자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시피를 할 수 있었을까? 예. 뭐 제가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들을 방법으로 그냥 하여튼 설명을 좀 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서에 나오는데 이제 그 광야 어디서인가 이제 기록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양치면서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시내산 십계명 이야기는 벌써 미디안 광야의 그 양치는 사건 후니까.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다가 신명기 34장을 보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신명기 34장은 그 후에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의 오경까지는 이제 모세가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욥기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얘기합니다. 초교파적으로 얘기할 때 욥기는 욥이 했다, 욥이 안 했다 이야기가 많아요. 그 다음에 기록연대도 BC 한 400년이나 500년 그 바벨론에서 포로됐다가 다시 리턴할 때에 기록했다, 안 했다 논란이 많아요. 예? 논란이 많은데 그 학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무시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욥기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했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좀 이야기하죠? 이야기하나요? 네, 이제 그건 하여튼 놔두고요. 그러면 욥기서에 나오는 내용이 만약의 경우 창세기보다 늦게 기록했다면 창세기의 내용이 욥기서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욥기서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것이 최근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인포메이션. 최근. 그래서 왜 욥기가 창세기 출애굽기 다른 것보다도 먼저인 이유, 그거는 뭐냐면, 그랬다고 하면 창세기의 많은 사건이 욥기서의 백그라운드나 어디나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욥기서가 창세기보다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욥의 우스 땅이 저쪽 그 이라크냐, 이란이냐, 터키냐, 때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거의 뭐냐면은 예?
미디어. 예, 미디안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것이 양피지에다 수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다들 관직을 진술을 그 다음에 그게 양피지에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현재 존재하지 않고 몰라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이제 알고 또 하나는 그 욥의 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까를 갖다 볼 때 그 많은 이렇게 전해져 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전해져 내놓는 이야기를 모세가 듣고 어떻게 기록했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또 전설 따라 삼천리인 설화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할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선택하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기록했고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떠냐?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성경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어요. 그 성경에서 들리는 소리를 보면 사회에서 사본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많이들 이렇게 왔다 갔다 다녔었잖아요. 광야생활 하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사본과 성경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몇 분만 그냥 드립니다. 그 70인역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원전 한 말라기서 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 이렇게 합본으로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은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들 뭐 이렇게 따로따로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모아가지고 유대인의 성경을 이제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사본이라든지 쿰난동물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전체적으로는 없고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당시에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당시나 그 후사람 때는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느 정도 조금은 생각했지만 이제 200년, 300년 오면서 신약 성경이라고 만들어졌어요. 근데 신약 성경인데 어떤 때는 신약 성경의 카피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게 진짜 신약 성경이고 어떤 게 아니냐를 구분해야 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구약하고 조화가 되고 또 혹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맞는 거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집어넣고, 그런데 이것이 약간 성경의 내용과 맞지 않다 그럴 때는 왜